자, 오늘 빌립보서 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네 번째 강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꼭 맞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연말 연초에 강의하면은 은혜가 될 것 같았는데 오늘 딱 그렇게 맞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한 리뷰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은 상당히 뜨겁고 그리고 간절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참 사랑했고 바울의 사역을 정말 끝까지 잘 지원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 빌립보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서술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우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뻤던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우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런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감사가 많이 나왔는가 했더니, 이 빌립보 교우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든지 바울이 떠나서 지금 멀리 로마에 와서 옥에 갇혀있는 지금이든지 그들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빌립보 교우들이 감당했어요. 물론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야 바울을 보고 또 바울이 앞서서 행하는 능력도 있고 권세 있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떠난 지금 이제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우들이 뜻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함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놨던 그 빌립보 교우들이요,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굉장히 힘을 모으고 두려움 없이 행했는데 그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우리 지난주에 살짝 살펴보고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할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처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인데 교회 안에서 작은 어떤 갈등,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은 힘을 모으는데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큰 일에는 남편과 아내가 힘을 모아서 대처하는데 정말로 아주 사소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눈빛 하나 때문에 이렇게 뒤돌아서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는 그 힘을 모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자잘한 문제 안에서 이들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갈르게 했던 그런 어떤 이간시키는 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외적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은 정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이크를 바꾸고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배터리가 날아가지고 우리 저녁 우리 예배 때는 녹음을 하니까 제가 신경이 좀 쓰여요. 오전에는 이제 뭐 1시간 열을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또 하는데 녹음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여하튼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갈등, 성도들 사이의 갈등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에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 걸었는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업적도 다 뒤로하고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이 일을 위해 나섰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아니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데 교인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는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이 연합만 하게 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내용 보면요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이 내용대로만 행하면은 아니 세상에 교회에 그냥 와서 천국을 누리지 않을 성도가 없겠어요. 교회 안에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래야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이건 다 뭐냐면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있는 이 바울의 권면대로 한다면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 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 다툼으로 하고요. 허용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경쟁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당파적인 어떤 이기심, 그런 어떤 이기적인 야망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사역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다툼 그리고 허용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심하면은 우리 경쟁을 할 때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역할 때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면요. 그래서 경쟁하면은 그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일단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거기 힘도 나고 거기에 기쁨도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듯이 사역을 하면은 그건 인간적인 일이 돼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기쁨이 없어서 그 일을 하면서 탈진하는 거. 사역하다가 탈진했다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그런 경쟁의식, 허영심 이런 걸 가지고 행할 때 거기서 탈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하면 돼요.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만 하면은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쁨을 느끼고 함께하는 그 사역원들 같이 사역을 해나가는 성도들 사이에 그야말로 기쁨의 그런 웃음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지금 이 바울이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긴 한데 허영과 다툼으로 한다고 하는 소문이 그 누구예요?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으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 되라. 여기서 하나 되라, 같이 되라 이런 말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이 이런 내용들이. 이래서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게 되면은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의 이런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인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높게 보고 이렇게 자기 일만 돌보고 남의 일은 돌보지 않고 이런 상태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변화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해질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성도들이 모이고 헤어지기 싫은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은 개인적인 친밀한 가운데 쓰여진 서신인데 요 가운데 요 대목이 특별히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여러 서신이 있지만 교회에 관한 그런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훨씬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요 가운데 요 부분에서 교회 안에 나뉘어진 이 마음을 보면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간절한 거야. 지금 얼마나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숨 내걸고 참여하는데 그 일이 정말 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나가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제 6절부터 설명이 돼서 11절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 오늘 하나만 같이 배우고 돌아가면 되겠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크리스찬은 저술가이고 또 설교가이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여러 군데 하는데 한 번은 어느 곳에 집회에 가서 마치고 나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의 여자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물어보니 그 이름이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의 뜻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해서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했더니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자 의사의 이제 부모님이 총각처녀 때 뜨겁게 사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반대한 거예요. 여의사의 집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이지리아도 굉장히 봉건적이고 아주 굉장히 그런 이런 그 가족 혈육 간에 굉장히 끈끈한 그런 저기가 있고 그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가정에서 반대하면 그 쉽지 않은데 이 남녀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라마 많이 보신다 아시죠? 나갔어요. 그래서 둘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 쫓겨나는 거죠. 이제 이건 없는 자식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취급했는데 이제 둘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바로 이 여자 의사였던 거예요. 이 여자 의사를 낳고서는 그 의사의 부모가 이름을 짓기를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이렇게 졌어요. 미리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키우고 몇 대 지나서 그 친정집을 이제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염려하면서 갔겠죠. 대개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은 그냥 그 손자보고 이제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품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이 아이의 그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그를 안는 순간에 모든 그런 이제 미움과 어떤 그런 원망과 이런 걸 다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여의사를 이제 받아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그 아이의 이름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있었던 그런 벽, 어떤 원망, 또 어떤 분노, 이런 것을 그 아기로 인하여서 그것을 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5절 이하에서 기독론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할 때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죄 지은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인이니까 그 인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의 싹을 대속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신세아 목사님 오셔서 모든 아이가 다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죠? 뭐 동서양 다 상관없이 다 아이는 그렇게 태어나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30세 이후 공생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이제 따라서 행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라지게 한 그와 같은 인물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받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진노가 이제 사가지고 또 와야 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오늘 한 두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가면 굉장히 큰 수확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취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취한다고 하는 것은 움켜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인데 그 같은 그 권위와 그 자리,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잡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그걸 움켜잡지 않았다. 그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모든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찬의 계절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 고귀한 보좌를 포기했는데 과연 나는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자리에 연연하는지 아시죠? 우리 특별히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한 연연함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연말이 되면 각 교회마다 상당히 이제 혼란이 좀 일어나는 게 사실은 그 자리 때문에 그런 거에 많아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사정은 그 자리로 인한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를 사라지는 아이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에 이뤘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조금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 싸움이 되니까 교우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여러분 순두개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거예요. 거기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 인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갈라지는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게 될 때 거기에는 갈등이 반드시 있게 돼요. 한번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나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를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분노를 그치게 한 아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우리 포기했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오시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결단하시고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과연 나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자리. 우리 개동희 장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뉴욕에서 또 이제 그 치과 의사를 하시면서 또 이게 IT에 또 연결이 되셨어요. 저를 만나서 코가 깨신 거죠. 예? 그런데 가보니까 그냥 얼마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개동희 장로님 IT 의료선교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앞서서 그 일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그래도 한번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개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잘못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랬나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거니 하고요. 노후의 삶, 우리 여기 남부 지역에, 플로리다 지역에 내려와 사실 때 여기서 뭐 다른 것만 뭐 골프 가실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가끔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나는 과연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가? 그걸 내려가기 위해서 시간 들여야지 되죠. 물질 들여야지 되죠. 또 가서 여러분 그 행하는 많은 일들, 아주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일들. 여러분,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돼야지 되지, 내 일을 하려고 차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자리가 갖는 권위가 있고 자리에 의해서 행할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리는 주의 일을 하라고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장로가 됐어요. 내가 지금 권사가 됐어요. 내가 어떤 위원장이 되고 내가 어떤 그런 소규모 그 모임의 장이 되었어요. 이 자리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것, 붙잡으려고 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사역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계시고 또 교회 중직을 여러 가지 일로 맡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너무 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거면은 책임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참 옳지 않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키시고 준비되었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게 자리를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되 정말 겸손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하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섬기는 이는 많지 않다고 해요. 봉사는 하는데 섬기는 이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주께서 원하는 자리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낯이 나는 곳에는 있는데 내 낯이 가리워지는 곳에는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봉사는 하는데 섬김이 없다.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그러기 때문에 뜻이 맞는 이들이 함께 손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해나가야 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당기고 하면서 해나간다고 하면 그거 보람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되겠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옷,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하셨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와서 이 땅에서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룹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룹, 유한한 인간, 죄 많은 인생의 그룹에 주께서 친히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았는데 그 누구한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해요? 예, 물세례는 물세례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죄 씻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죄인의 그룹에 이제 직접 들어와서 함께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인과 같은 모양으로 되셔서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입장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얻는 거 받는 거 누리는 거 좋아합니다. 잃는 거 주는 거 희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 평화를 누리질 못해요. 예수님은 다 줬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준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그러나 사명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었고,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다 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줬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더 많이 채워지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화롭게 살기 원한다고 하면 인간적인 탐심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내적 평화는 이런 것을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집착이나 이 욕심이 많으면은 사실 평화를 누리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것은 결국 이런 모든 탐심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기가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구절 한 구절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만 이런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인간이 의지적으로 이런 집착이나 탐심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꿈이에요, 꿈. 우리가 사명을 갖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끊는 것은 그야말로 작심삼일에 불과한 거예요. 작심삼일은 돼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작심삼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확인만 하면은 작심삼일을 이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사명을 발견했어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거든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다 보면은 작심삼일이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인생을 어영부영 사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보십시오. 그들의 내면은
완전한 평화예요. 내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조급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이나 조급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급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급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갔어요. 자기 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급할 때가 많아요. 조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회개 세례까지 받으신 그 주님이에요. 그걸 왜 하셨나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셨나요? 사명 때문에 하셨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신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냥 사명이 없으면은 작심삼일로 모든 게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요. 2000년 성탄절 무렵부터 전북 전주시 노성동 동사무소요. 거기에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2000년 성탄절 무렵부터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매년 성탄절 무렵이면은 동사무소 근방에 돈가방을 놓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동사무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가 봤든지 빨리 어느 지점으로 나가보라. 그럼 거기 돈가방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돈가방을 가져다가 그 동 안에 있는 노성동 안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꼭 그 돈을 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15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29일에도 노성동 주민센터에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그때도 급히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민센터 근처 세탁소 옆에다 A4 용지를 담는 상자를 놓고 간다. 돈이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라. 꼭 불우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 노성동에 있는 사람들은 쓰지 마였어요. 예? 노성동 사람의 불우 이웃들. 여러분 매년 노성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별히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단지 물질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매년 성탄절만 되면은 주님 오는 그 계절에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서 그와 같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따뜻할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 불우한 이웃들이 그 돈을 나눠 가진다고 하면, 물건을 나눠 갖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또 한 주가 가겠어요? 한 달이 가겠어요? 이제 얼마 먹다가 다 끝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삭막하지 않다. 차갑지 않다. 누군가 우리를 생각한다. 자기 얼굴 드러내지 않고 가리워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올해가 지금 성탄절 이제 내일 모레 됩니다. 아마 이 성탄절을 주변으로 해서 이 노성동에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가 올 거예요. 한번 뉴스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금까지 15년 동안 약 4억여 원.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수표를 하나 끊어낸 게 아니에요. 돼지저금 통장. 예? 그래서 거기 이제 100원짜리 500원짜리 숫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한 가방을 그렇게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 물질을 나눠주는 것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 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을 낼 때는 되는데 가리우고는 참 못해요.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5천만 원 우리 장로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아니 내가 지금 저 IT를 가긴 하지만 내가 암만 많이 번다 한들 여러분 5천만 원 이게 됩니까? 이거 참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일 것이다. 언젠가 그 얼굴이 이제 드러나겠죠. 언젠가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자기 물질을 내려놓고 나누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럼 생명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아름다운 일을 했지만 그 아름다운 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일주일 가요? 2주일 가요? 그 다음에는 그 물질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정신은 지금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그 아이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 목숨을 주신 거예요. 이 목숨 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목숨 때문에 목숨값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주셔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단어를 이제 여러분 초점을 맞춥니다. 복종입니다. 자, 이 단어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랬는데 여기 복종은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단순히 준다고 하는 의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천사가 돈가방을 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발끝도 못 찾아. 우린 그렇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 사실이 그런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천사가 이렇게 행하는 그 일은 주는 거예요. 그건 복종은 아닌 거예요. 주는 거예요. 물질을. 가방을 돈가방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어에서 기브는 주는 것을 통칭할 때 사용하지만 서렌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는 것을 넘어서 내 의지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내 의지까지 드리는 거예요. 기브는 그냥 주는 거예요.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서렌더, 복종한다고 할 때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물건을 주면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반응이 오길 바랍니다. 최소한 물건으로 갚지 않아도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뭘 줬는데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아무렇지 않죠? 예? 여러분 성인 군자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 뭔가 주면은 어떤 반응이든지 똑같이 물질로 주든지 아니면 어떤 인사라도 해야지 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마음이 좋잖아요. 제가 이게 성탄절이 돼서 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 몇 분에게 내가 이제 카드를 못 보내서 이번에 너무 뭐 생각할 것도 많고 시간도 뭐 핑계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못 보내서 그냥 이제 텍스트로다가 그래도 장문을 써서 이렇게 이제 몇몇 목사님께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낸 거에 대해서 바로 답신을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하더라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그 텍스트를 씹는 분이 계셨어. 씹는다고 그래요. 텍스트를 받고 열어보고선 그 다음에 답신 안 하면 씹는다고 그러는데 그 씹는 분들이 있는 게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 묘하더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서렌더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냥 기부한 거. 그럼 기부하면 테이크야. 기브 앤 테이크. 이걸 원하는 거죠. 내가 줬으면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서렌더 하는 것은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까지 줬으니까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서렌더 하셨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자기 의지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자기 포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처럼 자신의 소유를 주는 것도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만 자신을 드리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은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의지를 줄 때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건만 주고 의지를 주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왜?
물건만 주고 의지를 주지 않으면 내가 뭘 받아야지 내 마음에 기뻐. 그죠?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주고 나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려면 안 주는 게 난데 사람들이 좀 그래. 그죠? 그러니까 기분은 그런 거야. 기분은 줘. 물건만 줘요. 사랑을 줘요. 근데 한쪽의 마음을 바꾸자 하는 마음,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줘서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리스판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10명이면 한 두세 명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 리스판스가 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까지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선물 주고받고 찾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은 주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주신 것, 누군가의 뭔가 베풀려고 하는 마음 주신 것, 이건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이 내적인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은 주었으면 잊어버려야지 됐는데 요걸 잊어버리지 않고 의지가 남아있으면은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니까. 왜? 미움이 생기니까. 내가 줬는데 왜 리스판스가 없어? 내 마음에 그를 향해서 미움이 생기면은 이건 뭐 주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은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의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다. 의지를 주지 않고 의지를 드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뭔가 줄 때는 이 평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그랬어요. 옛날 엄마들을, 요즘은 안 그러죠. 예전에 엄마들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이 얘기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난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하지도 않거니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누가 나라고 했냐 말이에요. 누가 나라고 했어. 자기들 좋아서 나놓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왜? 전 그런 얘기 참 좋더라고.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물론 여러분 잘못되고 막 이렇게 애들이 좀 뭐 그냥 그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게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한 3세, 4세까지 어렸을 때 우리가 평생 받을 아이를 놔놓고 아이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거 다 줬다고 생각해. 난 그거 다 줬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내게 우리 주는 거 기쁨 줬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는 내 마음의 의지를 안 준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그냥 다 사랑을 줘야지 되는데 몽땅 의지까지 줘야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뒤에 가서 잘못 부모 마음에 그냥 못지를 했다든지 잘못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또래만 해도 제 또래만 해도 좀 안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아이들 잘 살면 되지.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조차도 주는데 뭔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줄 때 자식에게도 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서운하면 마음의 평화 깨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참된 이 복종을 배우게 될 때, 주님의 복종을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그럴 때 임하는 거다. 우리가 그래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런 복종을 하셨고, 그리고 스데반도 그런 복종을 했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주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다 용서하고 왔어요. 스데반도 복종했어요. 철저히 예수님을 복종할 때 스데반의 마음에 평화를 갖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변화가겠어요? 세상에.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까지 다 줬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성령이 그를 확 사로잡으니까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는, 마치 성령에 확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마취가 되면은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이 와도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으로 채워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약속이에요. 내가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주님이 우리를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꽉 채워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두려움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게 된다는 게, 내가 비우고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그래서 드리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로 채워, 하나님이 당신으로 날 채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못 드리게 하는 거야. 드리기 전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같이 일해요.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같이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러다 망할 거다, 너 그렇게 시간 들이다 망할 거다, 너 그렇게 물질 들이다 망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 혼자 날뛰고 그래? 왜 너 혼자 이렇게 드러나게 그래?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또 저 목사한테 넘어갔어. 저 목사의 가만히 있어야 넘어간 거야. 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세상이 그렇게 팍팍한지 알아? 에? 그렇게 뭐 허술한지 아냐고. 에?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세상 못 살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것은 내가 헌신하기 전에 미리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신하지 못하도록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면, 우리를 채우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 손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복종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이 세상 염려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을 저도 못 배워서 아직까지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 복종만 되면 좋겠어. 솔직히 목회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섭섭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거시기하게 있겠죠? 제가 이쪽 볼 때는 딴 데 있어요. 이쪽 볼 때는 딴 데 있고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걱정 마세요. 성도에게 섭섭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내가 내면이 편안하겠어. 근데 이게 연약해.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 때는요, 참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나와 서 있을 때는 참 내게 섭섭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대 치는 얘기는 안 한 사람이에요. 예, 그건 좀 믿어주셔요. 치진 않아. 그건 아주 비겁한 일이야. 치진 않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내적인 평화를 잃으면서 그냥 참 힘들더라고. 힘들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면 되는데 주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었는데 의지까지 드렸는데 이게 되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에요. 이게 되면은요, 세상 것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 이 계절에 있어서 그 이후에 9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주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낮아지셨어요. 충분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 세상의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행해 나갑시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